사사기 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5장 말씀으로 수천 년 전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박물관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요. 박물관에 아주 오래된 석비 같은 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글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걸 보시면서 야, 여기 뭐라고 써 있지? 궁금한데? 옛날 사람들이 쓴 것 같은데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알고 싶다. 뭐 그런 내용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5장 말씀은요. 그런 좀 관점을 가지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무려 4,300년 전에 쓰여졌던 시입니다. 뭐 찬양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사사기 5장 말씀인데요. 사사기 5장은 4장과 함께 따라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4장이 마치 이렇게 신문 기사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잘 건조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라면 5장 말씀은 그것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사사 드보라가 경험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죠. 바로 시스라의 900대의 병거를 일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한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략을 잘 짰고 힘이 셌고 용맹했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감동을 담는 것이 바로 이 5장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장은요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5장 말씀이 아주 고대의 시이기 때문에 5장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주석들을 살펴봐도 5장의 내용들은 도대체 단락 구분이 통일되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강 그냥 이렇게 내용상으로 큰 덩어리만 구분을 해본다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덩어리로 세 개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전쟁 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쟁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다음 세 번째는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들어가셔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해서 13절까지는요. 전쟁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헌신하였고 백성들도 함께 헌신하면서 이 전쟁을 잘 치렀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왕들아 들어라. 통치자들아 들어라. 내가 이제부터 노래할 거니까 나의 노래를 잘 들어봐라 하면서 함께 이 찬양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건 드보라의 노래이고 바락의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두 사람의 노래일까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이건 거의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히브리어에도 남성형, 여성형이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시를 보면 여성형, 동사들이 여성형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봐서 드보라의 노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장을 보셨으니까요. 바락은 사실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이 노래에 거의 등장하지 않고요. 드보라의 그런 노래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로 이 여인,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선택하셨고 왜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그 힌트를 이 4절과 5절은 주고 있습니다. 자,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첫 소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셰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이런 문장을 읽어보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출애굽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의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요. 그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바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역사 인식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들이 지나간 역사들을 잘 알고 있되 그 역사를 바른 안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역사 인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역사 인식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나라이든 혹은 세상의 역사이든 과거의 일들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역사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사사 드보라도 사사이기도 했지만 그는 선지자였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선지자, 예언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과거의 역사를 비추어서 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비추어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 혹은 틀리게 서 있다, 잘못 서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알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하신 그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사용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부름을 받았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처참했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삼갈 나오고요. 또 야엘이 나오고요. 그리고 당연히 드보라가 나오고 그리고 바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은 동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사람들이 큰 길로는 다니지를 못하고 저 뒤에 있는 오솔길 혹은 뒷골목으로밖에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하솔 왕 야빈의 압제가 너무나 강해서 사람들이 길거리로는 도대체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큰 길로 나가면 당장 사람들을 불러서 막 포악한 짓을 행하기도 하고 혹은 세금을 뜯어내기도 하고 포탈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큰 길로는 도무지 다닐 수가 없고 저기 보이지 않는 길로만 숨어 다닐 수밖에 없는 당시의 분위기가 이렇게 아주 짓눌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자,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건요. 리더십이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 나라의 관원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막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막 어떤 자리를 타면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것들은 좀 안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바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모두가 다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른 지도자가 서는 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축복하실 때에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도자, 참 지도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악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징계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기다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방법도 쓰신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이 누구도 지도자로 서고 싶어 하지 않고 또 선 지도자들도 지도자스럽지 않은 사람이 선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새로운 운동화를 샀다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하솔 왕 야빈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던가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상대 적군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용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럴 만한 용기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 드보라가 부름을 받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드보라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드보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장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 또 원래 군인이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우물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여인에까지 사람들은 모두 모아서 전쟁을 위해서 출정을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바로 이 사사 드보라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역사 인식을 가지고 각 지파들을 만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역사를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틀을 알려주었습니다. 점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셨던 우리 민족 안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설명하고 알려주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안목을 갖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역사의 인식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리와 이런 약속을 맺으셨구나. 우리가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서 그것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이 시를 읽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글들이죠. 20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과거 고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무슨 고고학교처럼 공부하는 이유가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히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함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드보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역사에 대한 그런 바른 안목과 인식을 깨닫게 해주는 일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출정할 때의 분위기, 흥분되는 분위기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 전쟁 당시에 전쟁을 이제 출정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그 흥분된 분위기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남은 귀인과 백성들이 내려왔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과 믿음을 보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시작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마 강하게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모이고 백성들이 역사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크게 기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지도자들에까지 마음이 모아지고 나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4절부터 해서 22절까지는 전투 상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구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싸웠던 지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에브라임이 가장 먼저 이 전쟁을 위해서 뛰어왔고 그 다음에 또 남쪽에 살던 베냐민 지파와 므낫세 지파, 스불론, 이사가 이들은 지도자들과 장군들이 이 전쟁을 돕기 위해서 함께 참전했고 또 르후벤과 납달리도 함께 싸웠고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스불론과 납달리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맹하게 이 전쟁에 싸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전쟁과 그 공로를 치하합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길르앗은 바로 갓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죠. 그들은 요단강 서쪽에서 저쪽에서 머물러 있었고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마지막 편에 마지막 장면에서 보셨죠?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돌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날 뻔도 했었죠. 그걸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너희 자손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거든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서쪽 지파들이 우리 동쪽 지파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돌제단 세운 것이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치렀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등 이 지금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될 때는 쏙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얄밉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단은 한가롭게 배나 타고 있었고 아셀은 해변가에 앉아서 자기들 부둣가 정도나 지키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게 웬 말이냐? 뭐 거의 이런 분위기로 같이 싸우지 않은 지파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건 뭡니까? 여기에 아직 아예 언급도 안 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이 사람들은요. 전쟁에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유다 지파는 정말로 큰 지파인데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예 빼버렸습니다. 말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은 드보라의 마음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서러움들 혹은 뭐 미운 감정들을 이야기한 거라기보다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재앙의 서곡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벌써 이스라엘 지파 안에 그 지파 공동체성이 지금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됐죠. 전쟁은 그렇게 치러야 됩니다. 또한 지파들 가운데에는 서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연대의식을 가지고 누가 어떤 일을 당하건 함께 싸우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벌써 별로 몇 장, 4장밖에 안 왔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사사기 뒤로 가면 내전이 벌어집니다. 지파들 간에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서곡이 벌써부터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9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좀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네, 분명히 한글을 읽었는데 한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뭐 복잡한 이야기든 두고요.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벌써 캐치할 수 있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직전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손강 근처에 있었던 전쟁, 900대의 병거를 시스라의 병거를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진흙 가운데 빠져들게 하셨던 그 전쟁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말씀에는요. 다시 한번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메로스라는 어떤 도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어느 도시인지는 판별되지가 않았습니다.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떤 도시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하나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도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드보라가 가서 읍수하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자 이 전쟁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종주국 계약 기억하시죠?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은 봉신국으로서 종주국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는 함께 참여했어야 됐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그 계약을 깨뜨리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당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이 누구를 위한 전쟁도 아니고 자신들을 위한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저주를 당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부터 해서 31절까지는 그 전투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엘이 누구였죠? 야엘이 바로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장막 말뚝으로 뚫었던 여인이었죠.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여인들이 그냥 자신의 장막 안에서 평안과 안정을 구하고 있을 때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시스라를 죽이는 일, 이건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까딱해가지고 실수하기라도 하면 진짜 뭐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일족이 다 죽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쓰임 받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이 야엘이라는 인물은 많은 그런 복선을 깔고 있고 또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아, 너희들은 다 이 전쟁에 참여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 가운데서는 열심히 싸운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로 치사하고 뭐하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지파들도 있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인 누구냐? 야엘이란 여인.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다. 또 남자도 아니다. 여자였다. 더군다나 무슨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다. 장막 말뚝 하나 가지고 싸웠다. 그런데도 시스라를 죽였다. 그 영광이 그 여인에게 갔다. 이스라엘 12지파들아, 너희는 뭐하고 있니? 지금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죠. 신분이 어떻다, 그 사람의 어떤 학력과 배경이 어떻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 또 용기와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28절부터 31절 말씀은요, 좀 되게 특별한 부분들입니다. 약간의 시적 감수성을 가지고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4장에서 시스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죠? 시스라가 바로 이 야엘이 장막의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를 박아서 아주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참하게 죽은 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독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그 당시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시스라의 어머니,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의 여인들, 그들이 부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아라 하면서 비우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전쟁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고 시스라가 죽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어떤 그 가나안의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노량물을 가지고 오느라 늦었을 겁니다. 혹은 처녀들을 잡아 오느라고 늦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렸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 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 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아마 입고 올 것입니다. 시스라가 정말 장군 아닙니까? 그가 진짜로 정군에 혁혁한 그런 공을 올려서 아주 채색 옷 알록달록하게 입고 올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시스라는 어떻게 죽었죠? 네, 처참하게 관자놀이에서 흐르는 온 피가 온몸을 알록달록하게 적셨을 것이다. 지금 이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에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4,300년 전의 시, 오늘날 우리가 듣는 노래 가사와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나 당시에 이 위대한 전쟁을 치렀던 사사 드보라의 감동 어린 그 감동을 압축시켜서 적은 그런 시입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사람들,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응답할 사람들을 찾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